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 그때에 남은 주민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을 말려는 군사들이여,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미가에서는 맹랑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서는 내 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익사가리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익사가리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을 이었도다.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우리의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서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면요 루벤 시내가에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두루미 높은 곳에서 그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물과 담이 싸웠으면서 싸웠으면 탈취하지 못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성강은 그 무리를 걸어 죽였으니 이 기성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덮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용서하지 아니한 것이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게 우유를 주되 엉긴 우유를 주량 가지게 담아도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마귀를 들고 그 방마귀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꿰뚫고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부러지며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부러져서 그 부러진 곳에 쓰러졌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을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그의 지혜로운 수녀들이 대답하겠고 또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란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그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노릇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드보라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들 중에 여사사로서 드보라가 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태평케 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왕도 그렇게 위대했지만은 40년 집정을 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보다 더 지혜롭고 그보다 더 부유한 왕은 없었지만은 결국 40년을 치료했는데 여사사 드보라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그 삶, 우리가 드보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드보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을까?
그 드보라의 싸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첫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이 드보라의 싸움에 하나님께서도 강림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을 보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야만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이 높은 곳, 아무리 큰 나라, 아무리 권세가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밟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시편 50편 3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임하는 데는 불과 광풍, 대적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다 드보라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왕과 싸워서 시스라도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모습까지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쭉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 드보라와 함께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각 사람들도 다 함께해서 드보라에게 힘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드보라의 싸움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이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드보라와 함께 하듯이 그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드보라는 하나님 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드보라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싸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이었다. 두 번째 드보라의 싸움은 하늘과 땅의 싸움이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인데 20절의 말씀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별들이 싸움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도 싸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육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하늘에서도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악과 싸울 때 하늘에서도 죄악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악한 영과 하나님의 군사의 싸움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별들이 싸움에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늘에서까지, 하늘의 도움까지, 하늘의 우박이 내려서
대적의 군사를 때려치기까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또 우리 나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응답되기까지는 21일이 걸리는데, 그동안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하늘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대적과의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고서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봅니다. 그래서 늘 하늘의 싸움과 땅의 싸움은 늘 병행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의 졸개들이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의 싸움에도 별들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천사와 마귀의 대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드보라의 싸움은요, 복받은 자의 싸움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베리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간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개인 사람 헤베리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 참 담대합니다. 어떤 여인들은 벌레 죽인 것도 두려워서 막 그러는데, 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갖다가 시스라의 그 잠자고 있는 아마 이마에다가 말뚝을 대고 방망이로 내려쳐가지고 고를 깨뜨려가지고 결국 시스라 군대장관이 죽습니다.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복받은, 장막에 간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은 여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싸움은 바로 복받는 자의 싸움인데, 복받는 자의 싸움은 대적을 철저하게 소멸해버리는 자들이 받는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습관이다, 자기 본래부터 이렇다라는 때를 핑계를 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물리치려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대적이 있다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때 비로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적의 장수를 죽였어요. 근데 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다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적인 때에 이스라엘을 도왔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을 받지 못한 원인은요, 다 하나님 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편에 되는 것, 그래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개인 사람 헤벨이 아내 야엘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를 그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예레미야 17장 7절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셉 17살 나이에 형들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까지는 아버님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받으면서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서 종이 됐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인이 노예가 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미칠 일입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한테 복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악심을 품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노예로서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모함을 받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죄수의 입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유인이 됐다. 때로는 죄의 종이 됐다.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느냐, 악심을 품고 있느냐, 여기가 달라진 삶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13년 만에 결국 애굽의 총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걸 압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무서워합니다. 그 죄의 대가 때문에. 형제들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한테 위안해 줍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서로 자책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 보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종의 모습, 그리고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모습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경과한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저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게 연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잘 경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시험을 잘 감당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은 복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드보라의 싸움을 살펴봤는데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이었고 하늘과 땅의 싸움이었고 복받는 자들이 싸움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